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되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성벽이 완공되고 완공되었으므로 봉헌식을 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과거 조상의 잘못과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 서약을 했던 것이 이제 까지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섬기기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의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오늘 13장에는 이제 성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준 게, 지난 12장에서는 뭐예요? 성벽, 성문 이런 것들을 이제 성별을 했고, 오늘은 이제 사람들을 성별하는 일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도 뭐예요? 율법을 읽었더니 그 율법에 뭘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명령하죠. 에서의 땅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에서 땅은 손가락도 하지 말고 지나라. 그럼 이제 에서를 땅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모압과 암몬 땅인데, 그 암몬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역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그 땅을 손도 대지 말고 지나가라. 근데 지름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운데 중앙을 지나가야 되니까 모세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나갈 때 음식 먹을 것이 있으면 돈을 사 먹을 것이고 물도 사 먹을 것이고 절대 곡식이 자라는 바깥으로는 가지 않겠다. 길로만 우리가 진행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암몬과 모압 왕이 불허하죠. 불허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주고 음식을 주면서 그렇게 영접해서 진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해 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읽고는 뭘 했다고? 그날 그 많은 섞여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을 분리해 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한 거예요. 구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성별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과도 같이 살아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 계명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분리해 살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을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덤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야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했다면, 지금 구약처럼 말해 못하게 했다면 우리는 어디가 살아요? 세상 밖에 가서 살아야 돼요. 뭐 세상 밖에 나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11절 그래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를 사귀지도 말라 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범죄자는 같이 사귀지도 말고 그다음에 먹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 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구별을 시켜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하잖아요. 증인이 두세 사람 있으면 가서 첫 번째는 가서 권면을 하고 증인을 불러서 같이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권면을 해. 그것이 뭐예요? 7이잖아요. 7. 7일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쩐다고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 교회 7의 원칙이 그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첫째는 우리가요 관용한 마음으로 권면해야죠. 권면. 그 권면을 안 들으면 그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또 권면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 세워서 또 권면을 해요. 그래도 권면 안 들으면 교회 출교하는 거죠. 출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헌법의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출교예요. 밖으로 나가라. 그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일을 우리는 구약대로 하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만 딱 모여갖고 어디요? 저 지리산에 어디 단지를 잃어갖고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구별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다 범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 필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분리, 구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의미는 이 분리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분리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수없이 우리가 살핀 것이 뭐예요? 세속지와의 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뭘 볼까요? 세속지. 인간 육체적 욕망과의 우리가 구별할 필요, 그걸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속주의와 우리가 연합을 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떨어져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동일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속에 가까워지면 누구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무엇과 멀어져요? 세속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별된 신약시대에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 신령한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걸 생각하고 살지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육체의 것이 다가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 육체의 소욕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성령의 소욕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잖아요.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속에서
우리는 작은 씨 하나가 있어요. 개다시만한 씨 하나가 우리의 생명으로 와 있는데 그게 영이에요, 영. 그 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 영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살아가지만 우리 속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바라며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육체적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그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계자씨만한 그 성령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장해 주시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뭐예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벗을 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육체를 벗은 게 죽음이잖아. 죽었을 때 우리의 영, 속 사람을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세속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전까지는 세속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어떻게 사람이 세속을 다 벗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세속을 더 벗은 사람이 있고 덜 벗은 성도가 있겠죠. 그건 정도의 차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그 뭐 좀 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 더 거룩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하지만은 안 했다고 덜 거룩하고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왜? 그 백성이 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고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고 다 자기 자녀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런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나 적게 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자기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게 보호하는 백성이에요. 별 차이가 없다네요. 그냥 사람 자기 생각에 나는 열심히 했어 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더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내가 자랑을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으로 구제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덕을 세우는 일이다. 너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제 교동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났지만 방언은 자기를 위한 거다. 근데 예언은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너희는 방언하기를 원한 것보다 예언하기를 원해라. 근데 예언하는 것보다 뭘 더 원해라고요? 그 예언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는 걸 더 원해라. 그렇게. 그 무슨 얘기냐면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사람 앞에서 막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근데 성도들과 예언, 이것은 지금 우리 현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도들의 더 건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더 좋고.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더 뭐요? 그것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그 예언을 해석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 그 은사를 더 구해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살아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속에 많이 결탁되면 우리 심령이 불안해요. 육체에 우리가 함몰되면 육체의 것을 다 보이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거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육체의 삶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벗은 만큼 성령의 사역을 따라간 만큼 우리는 근심도 줄어들고 걱정도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만큼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평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세속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오늘 주신 교훈이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방 대적들이에요. 이방 대적은 이것이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심령에 있어요. 이방 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가끔 하나님을 부정해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살다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육체적 욕망이 발동하는 거 내 안에서 발동하는 것이지 밖에서 발동하지 않아요. 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 곧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옛사람, 죄의 권세. 이것이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 이 끊어내는 방법은 내가 내 육체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성령의 능력이란 건 뭐예요? 진리투쟁으로. 많이 이것을 끊어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을 우리 속에서 부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비질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낙심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또 인도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또 일어서게 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게 하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첫 번째 이 분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변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다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언제 왔어요? 아닥사스 왕 30년에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다시 잠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온 해가 뭐냐면 32년, 잠시 얼마 동안 있다가 왔겠네. 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왕으로부터 받은 오랫동안 도지사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봤을 때 이 도비야가, 산발렛과 도비야가 무엇을 했어요? 계속 성전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성곽을 쌓는 일을 방해했던 자들이라뇨. 이스라엘 대적이에요. 근데 이 대적인 도비야와 이 대제사장이 결탁을 해갖고 성전의 방을 지금 말한 대로 뭐라면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11조
곡물, 기름 이런 것들을 저장한 방을 누구를 줬어요? 도비아를 줘가지고 도비아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잘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뭐 돌아와 보니까 그런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 이 말은 뭐예요? 심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 그 도비아가 방에 있는 도비아 물건을 다 성령 밖으로 버리고 그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혼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유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의 순수성이 필요해요. 신앙의 순수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뭘 한가요? 세속주의와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지금 온통 지금 대한민국의 온통 교회가 뭐예요? 세속주의에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회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요. 교회 냄새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무엇을 실제로 뭐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배 태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책망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게 지금 온 교회가 하나님을 일하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뭐요? 지도자들이 자기 배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순수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공로주의가 들어오고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고요. 적그리스가 들어오고요. 악의 권세가 들어와요. 요즘 시대가 좀 숭숭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목사가 정치에 가서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당을 만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연보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땅을 사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니까 수십 배를 불러서 돈을 불리고 있고 그 돈을 안 주니까 개발을 허용을 안 해주고 있고 교회 건물에다가 무엇을 만들어요? 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노할 일입니까? 근데 그걸 자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핑계댄지 아십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는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인간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세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우스운 줄 알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 너무 김대중 때까지는 막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를 했으니까 그러다 치자고요. 아니 노무현 씨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한 번이라도? 문재인 씨가 됐나요? 이명박 씨가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박근혜 뭐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좀 그런다고 치자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언제 우리가 그런 상상이라 해봤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권세가 누구한테 난다고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다. 권세가.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세웠는데 또 그를 폐하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폐우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의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냥 욕을 먹어도 갈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런 일을 하니까 뭐예요? 대통령직에서 물을 찍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혼탁한 것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건 누구에게도요? 우리 심령에도 이런 혼탁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에 혼탁이 오면 뭐예요? 우리가 범사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범사의 찬송을 잃어버리고 범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보지 않고 그래서 뭐를 하려고요? 세상 나라를 저 어제 저녁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저도 젊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애를 썼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식도 투자해보고 다. 근데 한때는 잘 되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 버리면 깡통부자라 그러잖아요. 깡통부자도 몇 번 돼보고.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고 보니까 그것이 다 육체 욕망에서 발동한 것이 그렇게 지금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에요. 돈 많이 버니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권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뭐겠어요? 하나님의 순수 신앙과 혼탁해지니까 육체의 것만 나오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었던. 근데 젊은 사람 솔직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에 가서 누릴 것이지만 그거의 모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 신앙이 있어요. 혼탁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잖아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분복, 오늘 하루 먹게 하고 잠자게 하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것이 커지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네.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인데 그 불평, 불만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내 사람 보다야를 고지기를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을 형제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세 번째는 제사 직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직분에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인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인들한테 줘야 될 것들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인이 받은 것 중에서도 11조를 누구에 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드려야 되는데 내인에게 줄 것을 안 주니까 내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살던 땅으로 전리로 도망가갖고 자기가 일해서 그냥 먹고 살러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그러고 보니까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민장, 관원들을 심히 꾸짖어서 뭐예요? 이제 내인한테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들어주도록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인 직분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인이 없으면 무엇을 못해요?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게 범죄하잖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제사 안 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줘서 죄인이 되게 했다가 그 죄인을 깨달을 때 제사를 드려서 구속을 시켜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걸 회복시키죠. 오늘 우리는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의 증표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 지성소와 성전에 쳐놓은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에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찢어졌다. 근데 그 해막에 가려져 있는 이 커튼은 칼로도 찢기 어려워요. 칼로도. 그 재질이 뭐예요? 염소, 양털 이런 걸로 이렇게 두껍게 짠 지금 카펫을 이야기한 거예요. 카펫을. 양털로 만든 카펫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5cm, 10cm인데 칼로 찢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찢겨진 것이 뭐예요?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음으로써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증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 그것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회복했던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또 11조를 안 드리면 무엇을 해요? 세상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해결함으로써 제사제도가 회복한. 오늘은요, 우리 11조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11조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참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 11조는 뭐예요?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어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요. 첫 번째는 장자를. 그러니까 장자를 드린 것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한국 교회가 뭐예요? 장자, 큰아들을 목사시킨다는 것이 한참 유행했던 일이에요. 의미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장자예요. 장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장자의 대표로 삼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딱 접붙여서 그리스도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장자이듯이 우리도 역시 장자로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전이라고 생각해보죠.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약적 율법으로 보면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안 되고요. 그리스도는 참 11조. 참 11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정결의 일입니다. 자, 네 번째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니라.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다 하고 안식일에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는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가형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네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범한 일이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 어떻게 그렇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음식을 다 만들어서 먹는 것도 입에 넣는 것만 해야 돼요. 안식일 물건을 사면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안식일 5일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식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셨어요. 마지막에 누구를 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 했다고요? 안식하셨느니라. 그 안식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편히 쉰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다 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징조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육체의 인간의 나라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7일째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일주일 동안 7일간 일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일요일을 정했는데 사실 이 일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로마에서 이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휴일이에요. 일요일이. 그러니까 이 날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보니까 언제가 제일 모이기가 좋아요? 일요일이 모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한 날로 정하자. 그렇게 정해서 우리 일요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대가 바뀌어갖고 일요일도 일하고 만약 토요일날 쉰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모여야겠어요? 토요일날 모여야겠죠. 이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참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일요일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이 안식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별의 오늘 이게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방인과의 구별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레위 직분, 제사 직분들을, 두 번째는 그 성전을 방을 정결케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레위 직분을 회복시켜 제사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그 외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별을 해요. 성별을 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히 구별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세상 사람에서 구별해내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거. 이것이 거룩이 구별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건 뭐냐?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의미는 뭐예요? 에클라시아. 불러냈다. 세상의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것이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단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육체의 것으로 뭐예요? 거룩을 가리키는 잘못된 룰을 과거 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역시 지금도 잘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의 잣대로 가서 육체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 시대는 모형이니까 뭘 했어요? 육체로 했어요. 그래서 이를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하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를 나가 장사하면 돈 버는데 오늘 지금 그거 아니요. 장사하면 돈 버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율법이 주어진 것이 우리로부터는 뭐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별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지키게 하시면서 제사를 회복해 하고 마지막에 성곽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가 회복된 일들을 살펴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제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신약세에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성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세상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